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제 육적으로는 영원히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엄마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집에 두고 무슨 볼일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자녀들에게 당부의 말을 많이 합니까? 뭐 반찬은 어디에 있다. 그러니 끼니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라. 또 뭐 문단속 철저히 해라.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아침에 늦잠 자지 말아라. 얼마나 당부를 합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제자들을 영원히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14장부터 16장에 걸친 다락방 강화라고 알려진 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같이 자고 하면서 저들을 가르쳤지만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뒤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면서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자들 얼굴 보고 있으면 뭐 사랑스럽겠습니까? 안 그러면 뭐 정남이가 떨어지겠어요? 정남이가 다 떨어지지 않겠어요?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다 조금 묵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니 뭐 얼굴 보고 있으면 뭐가 정이 들겠어요, 그냥. 얼굴 보고 먹고 마시면서 웃고 떠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정남이가 다 떨어지고 꼴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런 놈들을 제자라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으니 내가 저런 놈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니. 뭐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자들을 향해 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떠나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뭐 십자가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가버리지 않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다 배신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은 너희가 내 말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면 너희가 그때는 내 말을 다 감당하게 될 거야. 모든 걸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감당하다가 바스타조, 헬라어로 바스타조인데 어깨에 짐을 지다, 나르다, 운반하다, 담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쌀 한 포대를 어깨에 짐을 주면 애가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쓰러져요.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서 장성하게 되면 그 쌀 한 포대기를 어깨에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은 너희가 내 말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다 배신하고 도망갈 것임을 아신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키워봐도 애들이 어렸을 때는 땡깡을 부리고 뭐 사춘기가 되면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억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뭐 큰 문제시하지 않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러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고 하면 철이 들 것이다. 그럼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철이 들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면 결국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신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니까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거야. 그러죠.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너도 나처럼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거야. 너희들이 지금은 내 말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내 말을 다 감당하는 자가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실망하거나 뭐 배신감을 느끼시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래가 되고 성령이 임했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뭐 어린아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한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지금 이 예수님의 태도, 이걸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볼 때 제자들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현상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좁은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나 다른 사람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가지고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막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우리의 이 좁은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판단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강간미수범이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 그 요셉을 보면서 누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요셉이 좀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뭐 다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요셉을 그 애굽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두고 나의 이 좁은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해서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길을 모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도 깊고 풍성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없고 그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라 그러죠. 그리고 그는 곧 후회해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데려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또 막고 있고 양쪽에는 높은 언덕이 산이 떠 있고 뒤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사면초가의 상황이고 도가 안에 든 지혜의 신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좁은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해서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봐도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토해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인용한 구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그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모세가 미쳤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다 위를 향하여 손을 드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 바다 속에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홍해 바다 속에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해저 터널을 만들어서 지금 뭐 다니는 것은 뭐 요즘 옛날에는 생각 못했지만 요즘은 우리가 보고 또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 속에 길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바다 속에 길이 있을 것이라고?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신가 그 길을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 좁은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약속이 없었다면 애굽에서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주실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막 찬송하고 막 기뻐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들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거기서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광야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가진 지식과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할 때 이건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이 생각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었거나 아니면 거짓말 하신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저들이 처한 환경을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게 하느냐, 괜히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불평 원망을 그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 뭘 준비해 놓으셨죠? 광야에 뭘 준비해 놓습니까? 그들은 광야를 통해서 뭘 보고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저들을 앞서 인도하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이 대적과 싸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그들은 이 광야에서 체험해요. 광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게 없어져요. 다 사라지고 구름 기둥도 사라지고 더 이상 만나도 내리지 않고 생수가 나오도 반석도 없어져요. 광야에서만 그걸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광야. 그럼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이 광야 속에 하나님은 누굴 준비해 놓았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과 판단, 길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항상 내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욥은 자신의 좁은 생각과 지식으로 고난과 환난으로 가득한 자신의 인생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내가 왜 태어났을까? 계속 그래요. 아담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선악과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저런 여자를 줬습니까? 자기의 좁은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욥의 친구들 역시 자신들의 좁은 생각과 지식으로 욥의 그 인생을 판단합니다. 네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볼 때 네가 우리들 몰래 큰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욥은 물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심판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단 말이냐. 나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는 건지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고 싶다. 막 그러면서 욥은 그 갈등과 번민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하나님을 믿자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을 안 믿자니 뭐 안 믿는다고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뭐 방법이 없어요. 아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를 못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게 38장부터 40장까지 쭉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요? 38장부터 40장 보면, 너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 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이 세상을 내가 만들 때 어떻게 청량을 했는지, 기초는 무엇인지 아느냐? 바다와 저 하늘의 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눈창고에 들어가 봤으며 우박창고를 봤느냐? 산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들의 풀들이 어떻게 자라며 점성들이 어떻게 태어나 자라는지 아느냐? 그것들이 어떻게 사냥을 하고 어떻게 공중을 날아다니는지 아느냐? 비가 어떻게 오는지 아느냐? 계속 물어요. 그리고 모르는데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예비해 놓고 너의 인생길을 왜 이렇게 인도하는지를 네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너의 좁은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한테 그렇게 불평 원망하는 거야. 막 그러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너의 인생을 너의 좁은 생각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야. 그러자 비로소 욥이 뭐라 그럽니까? 욥기서 40장 3절 5절입니다. 욥기서 40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입을 놀렸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손으로 제 입을 가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만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상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계속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감동을 주셔서, 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받아들인 상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감당하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또 이렇게 설명하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즉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죠. 다른 언어가 뭐겠어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내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하고 뭐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내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내 생각.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소리.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말이라는 것은 소리라는 그릇에 생각을 내용으로 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소리.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되고 이 소리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용으로 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너는 너희의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야고보서에 하면 혀에서 비롯됩니다. 혀에서.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는 것. 이 혀라는 것이 하나의 세계라는 거예요. 세계. 불의의 세계. 그래서 이 혀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라는 것이 바로 지옥의 세계라는 거예요. 지옥의 세계. 따라서 이 혀를 길들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간들이 뭐 동물이고 짐승이고 곤충이고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길들였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혀를 길들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이 임한 우리는 얼마든지 혀를 길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혀를 길들일 수 있다고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말하면 혀를 길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의 세계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제일 쉽게 잡아먹는 먹잇감이 두루미라 그럽니다. 두루미는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독수리가 알고 탁 잡아먹는다는. 심지어 두루미가 공중을 날아가는데도 독수리가 알고 탁 잡아먹는다. 왜 그러냐? 이 두루미가 그렇게 시끄럽다 그래요. 계속 소리를 내니까 독수리가 알고 잡아먹는다. 그래서 두루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른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공중을 날 때 입에다가 재갈을 하나 딱 문다 그래요. 재갈 딱 문면 이제 말을 못하죠. 소리를 못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혀를 길들이지 않아서 내 생각을 말해버리면, 내가 스스로 말해버리면 바로 우리는 마귀의 먹잇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왜 우리가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말로 심판을 받는 말로. 우리의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뭐냐? 정죄함을 받는 말이 아닌 어렵다함을 받는 말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말로 여러분 정죄를 받기도 하고 어렵다함을 받아요. 그래서 정죄를 받는 말이 아닌 어렵다함을 받는 말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신앙생활. 즉 혀를 길들이는 훈련을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목적도 여러분 바로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요. 정죄함을 받는 말이 아닌 어렵다함을 받는 말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예배 드려봤자 뭐 말을 자기 생각대로 말해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렵다함을 받는 말, 즉 혀를 길들일 수 있다고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면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왜? 그 앞에 보니까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을 내기도 하고 악을 내기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성경이 이게 신구약 다 합하면 1752페이지입니다. 신구약 성경 다 합하면.
그러니까 하루에 5페이지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어요. 5페이지씩. 그래서 웬만하면 1년에 1독을 하시고, 또 읽는 것이 어려우시면 뭐 성경 통독 테이프나 요새 휴대폰에 보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다 틀어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그걸 내지, 없는데 못 냅니다. 계속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그 말씀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또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13절에 보니까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감당하는 자는 장래일을 아는 사람. 장래일. 이 장래일을 안다는 말은 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걸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 그랬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록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은 너무도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야. 결국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장래일을 아는 게 장래일, 딴 게 아니고. 욥도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자로 나올 것이다 그러죠. 내가 결국 정금 같은 자로 서게 될 것이다. 이걸 아는 게 장래일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장래일을 아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지금의 나의 이 광야 같은 환경이 내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가장 복된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나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눈이 열려서 보는 것,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장래일을 하는 장래. 그런데 지금까지 내 좁은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만 판단해서 우리가 지옥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장래일을 알게 됩니다. 장래일. 왜 장래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은, 생각은 나에게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심으로 다 장래일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14절, 마지막으로 14절, 15절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더라. 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서 거기 보니까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우리는 지금까지 다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나를 더 높이고 나를 더 크게 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 영광이 아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예수님의 영광.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죠. 15절에 보니까.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영광이 아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자,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자, 우리 한번 시편 24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 뭐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래서 내 생명, 내 육체, 지혜, 은사, 재능, 힘, 종기, 영광, 물질,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없음이었거든요. 없음. 그런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내가 나의 주인 노릇, 왕 노릇 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도둑놈이에요. 강도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던 나의 옛 세계가 빛을 잃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해와 달과 별처럼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던 것들이 다 빛을 잃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현상으로 뭐라 그래요? 해가 빛을 내지 않고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질 것이라 그러죠. 내가 주님 외에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던 것, 해와 달과 별처럼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던 것들이 다 빛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 그래요? 캄캄한 흑암의 날이다. 흑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우리에게 첫째 어둠이 임합니다. 어둠. 여러분 연극을 할 때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는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관객도 보이고 옆에 사람도 보이고 무대도 보이고 사회자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러나 연극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다 꺼져요. 캄캄한 어둠이 임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이 올라가면서 한 줄기 빛이 무대 중앙에 있는 주인공들을 쫙 비추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흑암이 임합니다. 흑암. 불이 꺼져요. 내가 주님 외에 해와 달과 별처럼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던 것들이 다 빛을 얻게 됩니다. 흑암이 임해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새벽별처럼 아니 의의 태양으로 빛으로 나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들이 다 빛을 잃게 돼요. 나에 대해서 절망하게 돼요. 절망. 여러분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해야만 그때 주님이 나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절망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죠.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선한 것. 내 속에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면 그건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더라는 거예요. 내게 조금이라도 선한 거 있으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죄악 중에서 태어나서 죄로 이루어진 존재로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은 죄요 어둠이요 사망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나는 어둠이요 사망이요 불의의 세계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 왕을 배웠다 통곡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 절망과 통곡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절망과 통곡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김으로써 비로소 불의의 세계가 물러가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감당하는 자로 굳게 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